자, 오늘 128번째 인물입니다. 128번째. 어떤 인물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아그리파 1세. 네,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되죠. 그 가운데 우리 지난해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넥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함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일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 대왕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또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쩌면 현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함부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십니까? 문제는 맞아요. 아멘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고 있고 말씀이 분명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마음이 심히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필요한 것 같고 저 사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상황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잘 보내고 남은 4, 4분기 동안 힘있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특별히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인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사역의 발걸음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고유명사처럼 드리는 질문이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예상한 반응이에요. 예상한 반응입니다. 네. 자, 먼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러한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1세라는 여왕사에서 태어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베레니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누나는 분봉한 빌립, 우리가 흔히 아는 분봉한 빌립과는 또 다른 헤롯 빌립이라는 인물과 결혼했다가 다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과 혼인한 헤로디아입니다. 자, 누나의 두 번째 남편인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인 아리스토블루스와는 배다른 형제라는 거죠. 예상은 얼굴 표정이세요, 지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일단은 하나만 기억합시다.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헤롯 대,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자, 누이는 누구라고요? 헤로디아입니다. 자, 헤로디아는 한 번 결혼했다, 두 번 결혼했다?
그런 건 잘 기억하죠. 예, 헤로디아 2번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와 누이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난한 자가 있어요. 누가 비난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 아그리파 1세를 알려면 할아버지는 누구다? 헤롯 대왕. 자, 그 다음에 누이가 누구다? 헤로디아. 결혼 몇 번 했다고요? 2번 했고, 헤로디아 두 번째 남편이 누굴 죽였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걸 다 기억하길 원했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그림이나 표를 준비했겠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문에서, 자, 할아버지 무엇을 행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누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의 성장을 가로막고자 했던 헤롯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왜 중요하냐?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이 전부 다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이 연약할 수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신앙의 프레임만 가지고 있지 실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독교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 이 시대를 변혁시킬 그런 놀라운 인물들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성장을 가로막고자 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던 그 헤롯 가문에서 태어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스스로는 좀 깨어 있어서 오히려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다른 행보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행보를 걸었을까요? 맞아요. 그 역시도 사도 중에 첫 순교자로 기억되는 야고보를 살해했다는 거죠. 이 무슨 원수지간의 운명이란 말입니까? 말 그대로 헤롯 가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자, 내가 지금 신앙이 안 좋아서 가만히 멈춰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라고 했죠. 왜냐,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돼요. 신앙은 항상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고, 찬양 가운데서도 감동과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죠?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에서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회복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멈춰 있거나 퇴보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선봉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를 하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서 결단하든 무엇 하나 하도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개혁이 단 0.001%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헤롯 가문은 그러지 않았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처세술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자,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처세술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간의 처세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처세술이 필요한 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처세술에 능한 자가 필요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이 좋은 곳.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신앙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늘 항상 반보라도 성장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자들의 모임이지 인간의 처세술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삼촌들 아켈라오 방백이나 분봉한 아티파스, 분봉한 빌립이 나누어 가졌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땅이 있어요. 즉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땅을 아버지가 제대로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가졌습니까?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그 땅을 자신의 영토로 회복하고 왕의 칭호까지 되찾은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다는 것입니다. 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 갔다가 유대로 돌아와서 공직을 하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낭비벽이 심했어요. 자, 뭐가 심했다고요? 낭비벽이 심했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금 이 상태로는 자신이 복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올인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가이오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야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오스는 원로원이 아니라 당시에 세력가들, 즉 군대, 근위대가 이런 자신들이 다 합니다. 근데 유익은 다 누가 가져가요? 원로원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정치에 불만을 가진 이 근위대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이 근위대가 옹립한 인물이 누구예요? 가이오스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3대 황제가 되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누구에게 투자했다고요? 당시에 누구나 다 원로원에 투자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자신은 근위대, 군대에 투자해서 가이오스가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아그리파 1세는 유대 땅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가이오스 황제가 생각보다 빨리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근위대의 옹립으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돼요. 자, 이때 원로원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번은 그러려니 합니다. 두 번까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위대가 옹립해서 황제에 오르다 보니까 원로원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황제 절대 권력으로 로마가 안정화했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원로원과 근위대 사이에 살얼음판을 걷는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때 누가 그 가운데 조율을 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조율을 자처합니다. 그는 원로원과 근위대 사이로 오가면서 양측의 협상을 타결시키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이오스의 측근으로서 올라갔던 인물이 기존에는 다음 왕이 올라가면 다 척결 대상인데 오히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된 그 상황에 오히려 더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한 인물,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거예요. 이 공로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 땅 전체를 왕국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로마의 집정관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1년에 이 집정관은 2명만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로운 경력의 정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지위에 누가 올랐다고요? 처세술 하나로. 자, 낭비벽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인맥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에요. 처세술 하나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명예로운 경력의 정점까지 올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무엇으로 얻었다고요? 딱 하나, 처세술로 얻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무엇합니까? 정작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가문이 아닌 박해자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교회는 또한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처세술에 능한 자가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돋보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화무시비롱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의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데 새치어로 이 말 몇 마디로 모든 것을 해치우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결실이 있는 자들,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는 자들, 어떠한 행동 가운데 행동의 변화와 삶의 개혁을 이룬 자들, 즉 말씀을 고백하실게요.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요?
말씀을 즉시로 내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지 어떤 처세술에 현혹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 오만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광까지 가로채려다가 44세의 나이로 일찍 죽고 말아버린 비운의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지금 1절의 그때에는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서 한창 은혜로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을 때예요. 자, 언제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방인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닥친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시련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시련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라.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펴보라고요?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 내 믿음을 굳건히 하사 절대로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시련은 어떤 존재다? 이겨내야 하는 존재다. 시련은 내가 감히 마음이 어려워져서 미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은 기억하세요. 핍박과 환란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란이 없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환란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자,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즉시로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겨내는 자에게 성장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해 박해가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는 자가 한두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가 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박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핍박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박해가 있는 곳에, 핍박이 있는 곳에 성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지 않고 단지 왕가의 이름 중에 하나인 헤롯, 정확히는 왕가의 이름인 헤롯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그냥 헤롯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지 않고 헤롯이라고 했지만 신학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을 둘러싼 어떤 사건의 텍스트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의 상태, 영적 마비의 상태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누가 역시도 지금 단순히 헤롯이라고 이유 없이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대해왔던 헤롯 가문의 어두운 역사를 상기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헤아려 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헬라어로 카코사이라고 합니다. 카코사이. 이 단어는 압제하다, 고통을 주다, 학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발적으로? 아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악한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카코사이입니다. 이 헤아려 하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핍박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이유를 먼저 파악하신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히는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요?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주길 원했고 학대하길 원했고 압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왜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과 같이 사치스럽고 교만하며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자였다고요? 사치스럽고 항상 자신이 더 중요했던 교만한 자였으며 자신이 어떤 손해는 보지 않고 말로 무언가를 다해서 어떤 처세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 무엇을 위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단지 그 목적 하나를 위해 그들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 하나 사겠다고, 내가 목적하는 바 하나 이루겠다고 무엇까지 지키려고 했다고요? 율법과 관습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종교적 의식을 엄격히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이 봐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직접 행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행동에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종교적 의식을 엄격히 행하는 자였고 유대인들보다도 율법과 관습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진정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길 원할 때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에서 실패하냐? 내가 너무 조급한 거죠. 내가 너무 섣불리 단정 짓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영혼의 진정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충만해야 되죠?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상처의 길로 내가 나를 스스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또는 나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발을 빼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저만 있습니까? 그런 자들 많죠. 그런 자들 많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를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딱 거기까지만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열심이 빨리 매조지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 말에 내가 현혹되는 겁니다. 그 말이 정말이길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진정성과 그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그 사람 말 몇 마디에 나의 마음을 쏟게 되고 그 사람 말 몇 마디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기보다는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열심을 끊을 수 있다는 위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는 열심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정도였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신앙이 뭔지 깨닫기 위해서? 아니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유만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왜죠? 그는 온시소가초가 아닙니다. 제가 왜 앞서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왜 말씀드렸을까요? 자, 그는 할아버지의 재산이 나누어지는 걸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그는 자신의 낭비벽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다스렸던 땅에서 다시금 내쫓기는 걸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 가운데 어떠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는 자신이 수치와 모멸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세로 인해서 그 위치에 다시 한 번 더 복직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는 그 낮은 자리에 처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는 다시는 이 땅 자체가 내 거라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남의 힘으로 내가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으면 지키지 더 이상 내 것을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하는 우리의 기반 세력을 흔드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신의 위치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북한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입니다. 껄끄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권위를, 그들의 기득권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것조차도 이용합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불만을 달래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자신의 실질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결단해요. 자, 무엇을 결단한다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박해하기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결단해요. 이 박해는 일석이조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 돼요? 자신의 재산이 되는 거죠. 몰수하니까. 실질적인 이익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한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자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의 민심을 얻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는 인간의 정치적인 계산 이상의 것이 숨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핍박에는 영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관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마음이 어려워진 모든 일을 영적인 핍박이라고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오직 단 하나, 믿음을 위해서, 오직 단 하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공격을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실은 나의 유익이 있다, 내 감정에 어떤가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교회 박해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의 충돌이었어요. 복음의 빛과 영적 세력이 맞부딪힌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사도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던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는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지금 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계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말씀을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는 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는 것조차도, 말씀조차도 무엇으로 이용했어요? 나의 개인의 이익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는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하는 건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어떤 상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마비 상태.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 마비 상태가 왜 오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이 깨달음을 있고 은혜를 받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내 개인의 유익으로, 내 현실의 이익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한 계획 가운데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돼도, 아무리 바른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줘도 내 삶 가운데 적용까지는 간극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이면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 분별이 내가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좀 모호하다. 내가 이번 일주일 살아보니까 좀 모호하고 막막하고 답답증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죠. 말씀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계략 당연히 발견하지 못하죠.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야고보를 죽인 자로 이름 높인 자가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고 한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누가는, 자 여러분들, 스데반 순교 대략 절이 한 몇 절 정도 됩니까? 길다. 네, 깁니다. 네, 우문현답이네요. 자, 그런데 좋아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스데반의 순교를 지금 우리 권사님대로 길게 기록한 누가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 아니요. 지금 몇 절이죠? 한 절이에요. 이렇게 전하고 짧게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가 야고보의 순교를 짧게 기록했다고 해서 이 야고보의 순교가 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존재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초점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초점을 달리 두셔야 됩니다. 될 수만 있다면 거시적으로 나의 전체 사명 가운데 있는 초점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초점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며 내 마음의 상태에 기인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달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불붙게 되었는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야고보의 순교에서는 헤롯의 핍박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죽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초점을 달리 하는데 야고보의 순교를 개인의 것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전체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 전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실게요. 초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마음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에, 내 어떤 상황에 기인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을 초점을 달리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사업자, 나의 직장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초점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초점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건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갔어요? 내 개인의 유익, 내 개인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이 닥쳤을 때, 그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걸 내려놨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려놨을 때 성령님께서 개안하게 하시사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죽음으로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권세가 교회를 향해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신뢰로 제시한 것입니다. 진실로 야고보는 그 시대의 정치적 긴장의 희생양이자 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의 피해자가 되었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폭력이 이 야고보의 피 위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엇에 능했다고요? 처세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나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내가 인정받는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하는 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무엇이 보이죠? 야고보를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죽인 거에 대해서 마음에 꺼려함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기뻐하는가? 이 사건 앞에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가가 보였어요.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건 앞에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사람이 보였습니까?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하셔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나의 비전과 가치를 보고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어떠한가 자신의 유익을 보고 함께 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에 대한 죄책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율법에 살인하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를 누가 죽였다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어겼는데 죄책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이익만 받기 때문에. 왜요? 내 개인의 욕심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앞에 누가 좋아하는가, 누가 어떤 반응인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인 다음에 헤롯이, 이 앞에 묵음 이거 생략된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지금 헤롯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만족함과 기쁨을 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큰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거센 박해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보면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다고 했죠. 내가 말씀을 어겼냐 안 어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가, 누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사건 안에서도. 그러니까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이익만 보는 거죠. 근데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유대인들이 기뻐한 걸 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합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헤롯이 사도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당연하겠죠. 내 기득권이 사라지는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원칙을 어겼냐 안 어겼냐, 내가 말씀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고백하실게요. 치부했습니다.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기다려주실 거야, 하나님을 내 입장에 맞춰서 치부해버리는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죠. 말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치부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만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인 일로 사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결코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어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빨리 분별하지 않잖아요. 우린 계속 악용당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빨리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정성을 발견했을 때, 문제의 포커스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지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깨어있음을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나의 성장을 통해 영혼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자이지,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낙심하고 내가 오히려 나의 세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뭐 설교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린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죠. 왜 어렵죠? 내가 방해를 받았거든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미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지금 영혼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쓸모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까? 누가 박해를 받았다고요? 여기선 또 나라고 다 나오시고, 내가 박해를 받았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근데 그런 내가, 자, 하나님이 크십니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고, 다만 뭐만 내려놓으면 돼요?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함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할 것은 주신 말씀에
어떻게 알아? 야, 뭐 짜셨습니까? 즉시로 아멘하라. 이거죠. 바로 즉시로. 왜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해요. 오늘 새벽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새벽 말씀을 제가 여쭤봤네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명료합니다. 말씀은 친근합니다. 친근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에 적용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실제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언제 순종하라고요? 내려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심령의 어려움에, 환경의 어려움에 반응하는 자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자예요. 성도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자지,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느냐 이거에 반응한 자가 아님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고 계심을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작 무엇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고작 무엇 때문에? 개인의 입장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걸 좋아하네?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이 이걸 좋아하네? 그래? 그럼 더 해야겠다. 탐욕이 끝이 있다 없다? 탐욕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베드로를 투옥시키죠. 어떻게? 과중하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계속해서 연장해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실게요. 증명하였습니다. 누구 앞에 증명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사람 앞에 증명해서 사람의 인정과 위로로 내 마음의 직성이 풀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 그 이상의 어제의 약속에 선포가 되도록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 사실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이 보기 좋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공동체가 변화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증명하기 원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은 때가 언제였다고요? 무교절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엇을 얻고자 베드로 사도를 굳이 이 기간에 체포하였던 것입니까? 그는 알고 있죠. 자,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절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죠.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무교절이 되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즉 지금 헤롯 아그리파의 야망은 유대 땅에서 멈춘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모든 땅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길 원하는 겁니까? 후자죠.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그는 이 절기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대변자인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 자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길 원했고, 그로 인해 로마 전역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드높이길 원했다? 나의 이름이 드높이길 원했습니다. 명예욕은 죄다 아니다?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예욕은 죄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탐심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까지 얻길 원해요? 명예욕까지 얻길 원했어요. 자신의 통치력을 과시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고 지배욕구까지 채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정치적인 인기를 얻고 자신을 로마 공화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자신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게, 더 이상 여기저기 기생하는 인물.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그게 당시 로마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뒤에서 욕하던 자들이 하던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근위대와 원로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무 데도 안 속해 있죠.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했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때로 내 가족이나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화가 치밀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때.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무시하더라도 그런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즉,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냐? 아니면은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아니면 영광이 가려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내가 무시당하냐? 무시당하지 않냐? 내가 자존심이 상하냐? 안 상하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헤롯은, 반복할 땐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악용했다? 말씀과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의 탐욕에 악용했다. 근데 여기서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고작 무엇 때문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어서 욕심을 더 퍼뜨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가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었다라고 특별히 언급한 것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도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당한 고난이 곧 누구의 고난 같은 것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암시하고자 했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이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무시당해도 좋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좋다. 나의 어떠함이 없어도 좋다는 자기 부인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어떠한 자존심이 중요하고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껏 내가 당한 고난이 그냥 광해의 고난, 다시 맞이하게 될 고난. 왜요? 이 의가 꺾여야 되거든요. 이 고집이 안 꺾이니까 이게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이것을 꺾지 못하니까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 뭐예요? 광야밖에 없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누가는 그것을 암시하고자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체포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무교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체포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려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무교절에. 누가는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연결 속에서, 자, 아무도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과 나의 상황에는 신앙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발견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부터 지켜야 돼요? 내 마음부터 지켜야 돼요. 지금 나의 삶과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연결고리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내 마음을 지키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신앙적인 열매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가 바로 그러해요. 지금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연결 속에서 베드로가
무교절에 체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베드로의 고난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수치를 결코 예수님의 고난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를 예수님의 고난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악한 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정치적인 계산, 탐욕스러운 욕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분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좋아요.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의 투옥이 알려지게 되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걱정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걱정이 되죠. 걱정이 왜 되죠? 염려가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실패할까봐. 안 좋아질까봐. 두렵게 되죠. 예, 맞아요. 감사한 거는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도 깊은 두려움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은 이제 복음의 길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베드로는 인물이 다르죠.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리더 1, 2순위인데 그자가 지금 투옥되니까 이제 복음의 길이 끊어진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사역은 끝난 거 아니야?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멈춘 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맞습니다. 세상 권력은 크고 위협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이에요. 결국에는 화무시비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계획은 영원무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계속해서 새벽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되라? 너희가 형통하라? 아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통로된 이 축복이 누구의 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도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행동이 변화되길 원하시며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가나안을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우기를 원하신 뜻이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당시의 정치사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악을 꺾고 즉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이것저것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시고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복음을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더 넓게 퍼뜨리셨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증언하고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금철이든 그 시간만큼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요. 기도가 내가 기도 제목을 따다다다 한 다음에 끊어져서 뭘 기도할지 몰라서 눈 감고 있는 일이 없길 바라요.
간절함을 하나 앞에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 불쌍해서라도 응답해 준다.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 증명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안수해 드리죠.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아, 모르십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지금 대체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예. 누구요? 예, 축복하길 원함이죠. 자, 근데 저는 축복하길 원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길 원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 은혜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안수를 이러고 맙니까? 이럽니까? 왜 그렇게 하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불쌍해서라도 응답해 준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가 존재하죠. 위에서 안수하는 사람은 간절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오늘 목이 아픈데 왜 이렇게 세게 하시지? 이러다 목이 지금 디스크 오겠는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여 누굽니까 지금? 스스로 증명하시면 어떡해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간절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베드로의 투옥사실 앞에 교회가 어떠했다고요? 어려웠어요. 죄송하지만 절망이었어요. 이거 역대사락 보잖아요. 교회 전승 보잖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더라가 나와 있어요. 낙심이 어느 정도라고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없어서 간절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힘을 낼 수 없어서 간절했어요. 당연하겠죠. 해결은 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데 해결은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 웃음이 나오죠. 예. 제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뭐 명절이든 어떤 날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에 말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왜죠? 죄송하지만 저라도 간절해져야 되거든요. 야, 여기서 곳곳마다 그치 내가 하나면 너라도 해야지. 자,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숙제를 주고 있는 겁니까? 언제요? 새벽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간절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왜 개인의 삶 없이 목회에 전념을 다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약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뻔히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간절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부르짖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거지 내가 간절하지 않고는 소용이 없어요. 결국 내가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진정성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자, 우린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진정성을 분별하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선 누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회는 진정성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철벽같이 가두었어요. 당시에 베드로를 가둔 감옥은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마메르티움 감옥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됩니다. 네, 마메르티움 감옥이라고 해서 지하 2층 또는 지하 3층의 구조로 된 굉장히 원형으로 된 감옥이에요. 돔 형식으로 된 감옥이에요. 외부에서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재판하는 곳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재판이지 거기선 답은 정해져 있죠. 왜요? 이미 죄수가 돼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거기 아래로 내려가는 중간 통로가 나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두 번째 철문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를 또 통과해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손발을 쇠사슬로 벽에 고정시키는. 자, 그러니까 끈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거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부 감방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군인 몇 명을 배치할까요? 우리는 한 개 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군인 16명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4명씩 4개 조로 교대로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즉 감방 내부뿐만 아니라 각각의 철문 앞에서도 철저히 감시하도록 몇 명이요? 16명이 4개 조로 돌아가면서 지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있어요, 없어요? 조명 없습니다. 조명 하나 없는 당시의 감옥에서 탈출이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러한 마메르티움 감옥은 극악무도한 사형수나 고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즉 고문을 받아서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야 되는 악질적인 정치사범이 들어가는 감옥이 마메르티움 감옥이었어요. 여기에 누구를 가뒀다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여기에 베드로를 가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굳이 거기를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이러한 헤롯의 폭력적 행사에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셨습니까? 안 구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한 억압과 여러분들을 향한 고난과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고 커서 틈조차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감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마메르티움 감옥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못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마지못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인간이 만든 어떠한 억압과 통제의 수단도 무력화시키시사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억압과 지배 권력을 능히 이기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권력을 휘두르며 교회를 억누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증명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분명 사람은 교회를 묶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묶임을 통해 더 큰 자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분명 사람은 복음을 잠재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더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핍박 속에 복음은 더 불타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마음이 어려운 그 사건은 사실 여러분들 말미암아 성령의 불타오르는 은혜를 맛보게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불내리심을 경험하게 하며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핍박 속에서 복음을 더 불타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내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사는 오늘도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압박하고 복음을 조롱하며 믿음을 억누르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의 불길 속에서, 어떠한 방해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강하게 타오르게 되어 있고 교회는 그 순교의 피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 견고히 세워진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더 생겨서 가족이 막 다 하나가 돼서 같이 손잡고 교회 와서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 한 명을 통해, 참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 한 명을 통해 이미 가정은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 한 명을 통해 어떤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가는 물결이 이미 나의 가정에 허락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처세술과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며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과 세상이 사람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나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뒤흔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인간의 탐욕이 세상의 권세가 나를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시켜서 담대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엔진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멈춰있게 하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며,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사람을 보게 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이고 우리는 분별하는 존재이며 우리는 명확하게 결단하고 알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 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아니요. 묻어가듯이? 아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악한 의도를 가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는 마땅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세 번째 기도가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자들,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어떤 마음에 상처를 준 자들에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는 처벌을 받게 돼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일을 살펴보면 헤롯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는 거죠. 농산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에게 심한 반감을 품게 돼요. 이거는 역사에 기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심한 반감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량 공급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자의 분노가 곧 생존의 위협이 되었고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굶주림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죠. 헤롯은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근데 개인의 탐욕 가운데 있다 보니 정치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변화될 존재입니까? 내 악감정에 따라 피해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변화될 영혼들만 있습니다. 악감정을 가질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변화될 영혼들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알아도 소용이 없던, 하나님을 알아도 소용이 없던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똑같은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행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이득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막아버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될 존재죠. 맞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그들을 두려움 속에 굶주림에 직면하게 만들면 안 되었어요. 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그래서 화친의식의 날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헤롯에게 찾아와 아첨의 말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헤롯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악감정을 붙잡았죠. 그래서 행동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을 도왔습니까? 아니면 막아버렸습니까? 막아버렸죠. 피해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화친의식의 날을 헤롯이 택하여서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자 해요. 말이 좋아 평화조약이지 사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밑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날은 사실은 황제 글라우디오가 승리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린 경기일 둘째 날이었어요. 즉 이날의 주인공은 1번 헤롯 대왕, 2번 황제 글라우디오. 주인공이 누구죠? 황제 글라우디오죠. 왜? 승리했으니까요. 승리의 영광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황제에게 줘야 되죠. 근데 헤롯은 그것마저도 자신의 유익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앞서 말씀드렸죠. 매 순간 내 개인의 탐욕,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매 순간마다 무엇만 바라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제일을 기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절단은 헤롯을 방문한 것이고 그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자 22절의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로 헤롯은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내 감정을 붙잡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를 선대했습니까? 아니면 악하게 대했습니까? 악하게 대했죠. 악하게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곤란을 겪게 됐더니 헤롯에게 지금 한 말이 뭐예요? 오히려 욕하고 오히려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오히려 축혀 올려줬어요. 자, 뭐 했다고요? 축혀 올려줬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나왔습니까? 거짓 찬양이 나왔습니까? 거짓 찬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말이 고백하실게요. 헤롯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뿌린 씨앗이 나에게 독이 돼서 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적대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로. 그래서 나의 교만을 부추기는 소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칭찬 정도가 아니죠. 무엇이라 얘기했다고요? 신의 소리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청꾼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냐?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아청꾼들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아청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깨어 있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악감정이 이제 굴복시켰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수치당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뻗쳐나가기 원해서 베드로를 투옥시켰다. 언제? 무교절에. 자, 근데 지금 자신의 뭐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이 명예욕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경계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기저에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건드려줬거든요.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줬거든요. 그걸 직성을 풀리게 해주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진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루스드라에서 그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스스로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만류하고 하나님만을 전했던 거와 매우 대조적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원해서 들었습니까? 그들이 그냥 한 말입니까? 그들이 그냥 한 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 강조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 율법, 전통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소리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신격화하는 소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내가 그 정도는 들을만 하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마땅히 들을 바를 드는 것처럼 가만히 그 칭송의 소리를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고백하실게요.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죄입니다. 내가 감히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거 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괜찮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죠? 누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성도는 매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진실로 인간의 영광을 탐한 자는 그 영광 속에서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자, 지금 헤롯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단에 서 있었지만, 그래야 그는 자신의 직성도 풀렸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해소가 된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벌레가 먹어버리는 시체로 전락해버렸어요. 역사서에 따르면 그는 복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외부에서 보이듯이 파고든 것이 아니라 시체를 부검했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벌레가 내장을 파먹은 겁니다. 극심한 복통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럼 이전에 그 벌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고 갑작스럽게 생겨난 뱃속의 벌레로 인해 그는 화려한 외견의 옷과는 대조적으로 그 속은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 비참한 시체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인 인간의 최후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2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흥왕하며 더하더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흥왕하여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내 트라우마 해소하려고 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내 탐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나는 반드시 교만한 자가 되어 말씀을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고 아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이런 나를 통해 말씀이 흥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해 주실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통해 증명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헤롯의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흥왕하여 널리 널리 퍼져갔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왕좌는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사단은 헤롯을 조종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근본부터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간절한 기도. 맞아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복음을 세계로 실어 날라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대박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상하지 못한 교회의 성장 역사, 그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 그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교회의 성장 역사가 그 다음 장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다음 장, 인생의 다음 장을 기적과 같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조차 못한 놀라운 기적적인 성장의 역사를 보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광야의 박해 세월을 맛보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말, 처세술에 가득한 인간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기보다는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력 있는 아멘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내가 아니고 누구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매우 명확하죠. 주요 줄거리 간단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살해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 자신의 실질적인 이득을 다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는 의를, 진리를 쉽게 말살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 신경 쓰지 않는 헤롯 가문의 탐욕스러운 피가 그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그 죄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거를 여러분들 고백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셨고, 끝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처치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 구원하셨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킨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통해.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의 영적 대적 세력을 끊으시사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순적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한 감정, 나의 어떠한 이익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내용 나눈 것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습에 내가 단 1%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빨리 버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적인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대적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 늘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단순히 붙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흥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이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뱉고 나의 마음을 내맡겨서는 안 돼요. 어려움과 핍박은 무엇이라고요? 증거입니다. 성장의 도구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을 보길 원하시고,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여호와 이래. 바로 그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을 떨쳐버리시기 바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묻어가려고 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춰서 있는 교만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를 신뢰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담대히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영광, 나의 감정, 나의 영광 오직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아그리파 1세는 사라졌지만 복음만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든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 여전히 흥왕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는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세상의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염대 가정의 영원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맞아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신뢰하며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 비전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비전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먼저 간절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부르짖어야 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응답됨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부터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의 교만을 제거해달라고 하세요. 주님, 내가 이게 교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교만인지 알았사오니 주여, 내가 사람의 처세술 가득한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어떠한 나의 상처, 트라우마, 감정에 기인한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인한 아멘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것을 버린 나의 어떠함이 증명된 교만을 버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계산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어떠함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간절한 기도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잊지 마세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초월해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진리이자 찬양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과 말씀 그리고 신앙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맞아요. 숙제는 있죠. 근데 숙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잊지 마세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숙제입니다.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숙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숙제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숙제는 내가 자격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그 숙제, 그 사명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대감 가득한 은혜란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가치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깨와 왜곡된 판단, 편협한 탐욕으로 인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유한 자에 합당하게, 한번 우리 마지막 절대 선택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내 가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하심에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간절한 기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예상하지 못한 그 풍성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